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회령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서에 해박하고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잘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치욕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를 철저히 부인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이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결코 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잘난 체를 하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질투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정면으로 반하는 모습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보거든 이를 바로잡되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썩어 없어질 육체에 심어 영원한 파멸의 길로 치달을지 불멸하는 영에 심어 영생을 얻을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어쩌면 종종 낙심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이런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선한 일을 행해야 하며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전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존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삶, 곧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관용에서 드러납니다. 관용이란 상대방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못하다고 그런 판단이 들면 교만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해서 나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잘난 체를 하거나 질투하며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남을 판단한 일도 없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게 상대방이 행동한다고 얼굴을 붉힐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삶의 첫걸음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무관심을 관용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며 사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때로 누군가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이나 혹은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관심이죠. 무관심은 남이 어떻게 되는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결국 소극적인 방식의 또 다른 자기중심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무관심은 남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무관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행하는 관용이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용입니다.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로잡으라고 썼습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심판하며 정죄하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 아니죠.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말이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그 부드러움에 감동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고칠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로 바로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가운데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의식하지 않으면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한 권면이더라도 곧바로 어느 순간 정죄로, 비난으로 변질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인 한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유혹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기준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정말로 더 현명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덧붙이나요? 이것은 그저 그렇게 알고 나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갈 그 정도의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우쭐대며 교만해하고 남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 또한 부족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한 명의 인간입니다. 남의 티끌을 비난하던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작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주석하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응하는 방식보다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식별하는 더 확실한 시험은 없다고 썼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돕기는커녕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앞서 어느 누구도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 홀로 서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홀로 설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홀로 세우면 곧바로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면 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무 막대기 하나를 땅에 세울 수는 없지만 여럿을 서로 기대어 세우면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나무를 서로 기대면 커다란 건물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물의 강도는 나무 막대기 하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강함입니다. 내가 약한 바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했던 바울의 역설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져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이야기하는 사랑, 이것은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각자의 삶에 기쁨 대신 슬픔을 가져오는 모든 것이라고 이 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짐은 이런저런 잘못이 될 수도 있고 각자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행복 또는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향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태는 손길, 전쟁과 재난으로 고향과 집, 가족을 잃은 난민들을 위한 손길, 편견과 차별, 폭력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와 여러 소수자들과의 연대, 이 모든 것이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 각각이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 말고도 남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집니다. 남을 위해 책임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앞서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곧바로 각각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각각이 져야 하는 짐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빚지는 사랑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의 책임을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연 모두에게 힘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깨닫고 서로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의지할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와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 즉 혜택을 입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본 예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가르치는 사람, 즉 베푸는 사람은 더욱 진심을 더해야 합니다.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이 혹시 나를 뽐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뽐내는 것이라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일에 빗댑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일, 이것은 무엇보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걸린 일입니다. 단번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때론 기대했던 것보다 성장이 더딘 것 같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육을 위해 뿌린 씨앗, 나를 위해 뿌린 씨앗에서 거둔 열매는 썩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무 막대기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막대기 하나죠. 이 막대기 하나를 온갖 귀한 염료와 장식으로, 보석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들 땅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쓰러지고 밟혀서 흙투성이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을 위해 뿌린 씨앗에서 나온 열매는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기대어 세워놓은 나무와 나무를 더욱더 긴밀하고 더욱더 튼튼하게 연결하는 자재로 기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의 벽면은 수백 년을 가뿐히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이 도시 그리고 시골 마을에 특히 많은 그 하프팀버, 목조로 된 그 건축물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막대기 여럿을 서로 무너지지 않게 기대고 그 틈새를 메움으로써 각각 내버려 두었으면 진작에 썩어버리고 부서졌을 그런 나무들이 수백 년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건물의 모습으로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행동하며 이룬 공동체,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두에게 잘하지만 우린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덤이라도 조금 더 얹어주자, 이런 뜻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인간성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고찰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의 편지를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이름하는 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1차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서로 잘 알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믿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 잘 알고 그 관계가 안정적이며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사이일수록 갈등하기 쉽습니다. 친할수록 싸우게 되는 이유입니다. 가끔씩 짧게 만나는 사람들, 잠깐 보고 헤어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대부분 떨어져 있을 것이기에
일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일 보는 사이가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저 사람이 생각해보니 평생 내 인생에서 죽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불편함을 떠나 이제 두려움이 들기까지 합니다. 더 꼴사나운 모습을 보기 전에 선을 긋고 내 것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안정적인 관계일수록 끊임없이 고개를 치켜드는 내 중심주의, 나의 자아의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더 애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관용은 너와 나는 다르니 적당한 선에서 규칙을 정해 타협하고 그렇게 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상대방을 이만큼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혼자서 설 수 없지만 상대방을 통해서만 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다른 교우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리 한소만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관용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보다 관용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용하는 삶이 보여야 할 모습은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서로의 짐을, 서로의 약함을 져주되 있는 그대로 져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흔들림이 서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영의 열매이자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지금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며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분의 영원함에 참여합시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